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한 절 말씀인데 내용을 뭐 빼고 더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딱 알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과 각종 새, 그들을 아담이 이름을 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담이 이렇게 이제 언덕 같은 데 딱 앉아서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줄로 오든 두 줄로 오든 나와서 오면 아담이 얘는 사자, 얘는 원숭이, 얘는 기린,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해야 되겠구만.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해야 되겠구만 하면서 이름을 져준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말고 또 다르게 생각한 적 있나요? 네?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뭐 이름을 아담이 져줬겠지.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그 장면이. 영화 같은데 본 것처럼. 그럼 그때 그러면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들짐승하고 공중의 새, 각종 새, 이건 나왔는데 뭐 가축까지도 나왔으니까 20장 보면 이제 20절 보면 가축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럼 땅에 있는 모든 그 생물은 맞다고 치고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물고기 이야기 없잖아요. 네. 그럼 물고기는 누가 진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나중에 나중에? 아담이 또 적겠죠. 아주 그냥 그건 우리가 상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동물이 있죠. 동물들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양서류가 뭔지 알죠? 개구리 같은 거. 그게 4,000여 종이에요. 그것만. 그 다음에 파충류가 뭔지 알죠? 파충류가 6,000 종류. 그 다음에 포유류가 4,629종. 그 중에 17종이 이제 멸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는 약 10,000종이에요. 9,700여 종. 그리고 이제 5종은 그 중에 지금까지 뭐 시조새라든가 이런 새들이 멸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하니까 어느 정도냐면 24,300여 종이 돼요. 24,300여 종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고 창조론을 믿으니까. 그러면 뭐 그때부터 창조되어서 그 종류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이 많은 그 24,000여 종의 동물들을 이름을 져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상이 갑니까? 그 2만 종을 넘는 동물과 새를 이름을 져줬다는 게 도대체 며칠간 졌을까요? 또 지었다고 해서 그게 기억에 남을까? 그리고 그 기억을 다 해서
후대 사람에게 알려줘야만이 지금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런 의식은 안 하고 이상하게 순진하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들짐승, 각종 새, 도대체 이게 무언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들짐승이고 공중에 나는 새라면 그 많은 종류의 새를, 그 많은 종류의 짐승을 사람이 이름을 져줄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짐승이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폭로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을 해 주신 거잖아요. 문자로. 그 문자는 겉에 흐르는 내용이라면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알아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짐승 하면 그렇지, 뭐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들짐승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은 우리가 들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도요, 들을 길이 없다고요. 이 구절만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온 것만 해도 상당한 분량이 됐잖아요. 그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금까지 봐왔듯이 오늘 말씀도 똑같이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경작하라고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럼 에덴 동산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으니까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그 18절도 그 돕는 배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절한 헬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도 이 19절 말씀도 똑같은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짧은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하시는데, 짐승과 그 날짐승을 아담이 이름 져주는 걸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물의 이름을 져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이제 다음 주 살펴볼 20절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도 다른 소재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복음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게 다 같은 복음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모로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단순히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져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우리는 창세기 다섯째 날에 들짐승과 가축과 공중에 나는 새를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는 그 뜻을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잠깐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살펴보는 거죠. 이 들짐승을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들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을. 그러니까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성 없는 짐승, 이런 표현을 베드로 후서에서도 한번 나왔고 유다서에서도 한번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을 때 알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알은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로고스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로고스가 없으면 그게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류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발달을 하고 두뇌가 좋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로고스가 없다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 알로고스라고 하니까 로고스는 이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면 되겠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문자적인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레마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그 깨달아진 음성,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상태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로고스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상태를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이성 없는 짐승은 다른 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짐승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짐승 이야기를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하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가이사라에 있는 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구제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평소에.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환상을 주셔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베드로가 묵고 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있는 중에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임하죠. 베드로가 12시쯤에 그 옥상에서 기도를 해요. 제6시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 6시면은요 플러스 6을 하면 현재 시간이 돼요. 네, 그래서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 기도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11절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뇌 기가 달린 그런 보자기에 짐승이 있었던 거죠.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거,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13절 또 소리가 있을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환상 중에 보여준 그 짐승과 기는 것, 그 다음에 새,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직접적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고넬료가 묵고 있는 그 집으로 갑니다. 가서 고넬료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듣겠으니 한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할 때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할 때 성령에 붙잡혀서 설명을 하는데 이 짐승들은 원래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설명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이방인들. 우리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곧 그 짐승이고 기는 것이고 나는 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성 없는 짐승 이것을 곳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분 나빠할 거예요. 우리를 짐승이라고 했대라고 들으면 우리가 어찌 짐승이냐.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물론 있지. 예? 그런 뭐 사람을 죽였다든가 그런 강도짓을 했다든가 그런 자들만 짐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오해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짐승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살펴보기로 해요. 디도서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1장. 디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저기 좀 우리 어머니 좀 찾아주시고요. 신약성경 디도서. 그러니까 디도서는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감독, 교회의 감독에 대한 직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다가 이제 반대로 짐승 같은 사람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불순종하는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할례파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불순종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불순종일까요? 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거? 또 그런 건가? 그런 말이 아니고 불순종은 진리로 설득되어지지 않은 사람, 설득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학적인 이 용어들도요, 철저하게 진리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그냥 세속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면 그냥 국어사전적인 그런 낱말 사전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진리를 모른다고요. 그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며, 당연히 그 결과적으로 오는 게 헛된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하는 말마다 비진리적인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이는 자가, 속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속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헬라파라는 겁니다. 헬라파가 뭐예요? 할레파. 할레파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순종, 진리에 설득되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다? 짐승이다. 이런 사람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당연히 그들이 하는 말을 못하게 해야죠. 교회에서는. 그렇죠?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득을 취한대요. 더러운 이득. 더러운 이득이 뭘까요? 복음을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전하잖아요. 자기도 근데 그게 그렇게 전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전하고 있는 게 태반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냐면 돈과 또 뭐겠어요? 하나는 명예예요. 돈과 명예. 그게 그들의 이득이라고요. 그게 더러운 이득이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리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구조상은 결국 돈과 명예예요. 그걸 떠나서는 이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건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 그들이 자기의 그 유익을 구하는 자, 그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거다. 그게 돈과 명예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그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릴 뿐더러 가정까지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무너뜨린다는 것도요, 뭐 이렇게 흩어지고 하는 그런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진리로 지어져야 할 그 집을 무너뜨린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겠죠. 무너뜨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보는 현상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내면에 어떤 상태로 지어져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그걸 귀하게 생각 안 하죠. 보여지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되어지는 현상들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쉬워요.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는 우리 인간 다 그렇다고요. 12절 보시면 그레데인, 이게 그레데인이거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여기다 악한 짐승이 나오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진리가 없으니까 하는 말마다 그냥 거짓말이겠죠. 이걸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겠어요? 그것도 사전적인 의미로 악한 짐승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게. 없이 율법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에는 게으름뱅이다. 왜 게으름뱅이라고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범사에 게을렀을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 뜻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가르치고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활동을 안 했대요. 그걸 무슨 말이냐면 활동은 생명의 말씀만 활동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생명이 있는 진리의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 생명의 말씀이 없는 비진리의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열심 내서 가르치고 전하고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 눈에는 게으름뱅이, 활동을 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게으르고 악한 점. 그렇죠. 예. 결국은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뭘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야지.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근데 그게 게으름뱅이란 말이지. 이런 자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9절 하고 있는데 그 짐승들, 들짐승,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자들이 다 우리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약에 이 비진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면 그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 우리도 다 그런 이성 없는 짐승이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시인하다. 들어보셨죠? 너희 마음으로 믿어 응?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지. 로마서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인하다라고 하는 것이 호몰로게예요. 호몰로게오. 네, 호모 아시죠? 호모. 하나. 로게오는 이제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니까 로고스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다,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상태. 그것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그 로고스와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육신이 된 상태를 시인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시인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악한 짐승들은 이 로고스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말씀이 곧 자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어야. 그리고 이제 공중에 나는 새가 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창세기 2장 19절에 들짐승 또 공중을 나는 새. 예, 그 새는 이것도 역시 뭔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존재적인 사람을 얘기하겠죠. 근데 주로 공중의 새는요, 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요.
땅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공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그 1장에서 창조 다섯째 날, 그때 이제 들짐승, 가축,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이런 것을 다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때 궁창에 나는 새들, 땅을 덮어라, 그런 말씀이 있었다겠죠? 그 새는 이 새하고는 좀 다릅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땅은 구원받은 백성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 은혜를 표현한 말씀이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고, 그 후에 나오는 각종 새,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그 새들이 바로 이제 우리들 인간 세상에 그 율법사라고 보면 돼요. 율법사. 가르치는 자들. 그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죠.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40장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40장. 제가 이렇게 자꾸 찾아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졸음이 올까봐. 창세기 40장 9절부터예요. 9절부터. 찾으셨어요? 창세기 40장 9절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런 말씀, 이거 잘 아시죠? 이게 이제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말고 또 누구 있어요? 떡관원. 예, 떡 굽는 관원이죠. 떡 굽는 관원이 이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그래서 그대로 된 거죠. 이랬을 때 이 말씀 중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요, 꿈에 이 포도나무가 보였던 거죠. 그 포도를 따서 그것을 잔에 짜서 바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 임금에게 드린 거죠. 그와 반대로 떡 굽는 관원은 머리에 광주가 있었는데 거기에 떡이 있었다.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쪼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어떤 꿈이었냐면 떡 굽는 관원이 죽었잖아요.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죽는 꿈이었죠. 여기서 새들이 쪼아 먹었죠. 그 새들이 쪼아 먹은 것이 뭐겠어요? 떡은 말씀이잖아요. 떡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어요. 그러면 그건 죽는 거죠. 포도나무에 그 포도를 먹는 자는 살고 그 떡을 먹지 못하고 새가 먹어버린 사람은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 또 새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새를 그 하나님은 항상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먹어버렸네. 새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18절 말씀일 거예요. 18절 한번 보시죠.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는 자가 악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새가 먹었으니까 새가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자. 근데 그 악한 자는 말씀을 빼앗는 자인데 어떤 자들이 그걸 하겠어요, 결국은? 주도적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그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나요? 가르쳐 주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새들인데, 이 새들은 그 율법사들이라든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13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그런 얘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좋은 비유일까요? 나쁜 비유일까요, 이게? 근데 이 앞에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요, 모두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1절도 또 비유를 들어 했으니까 또 하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이 말씀을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천국은 그렇게 막 그 겨자씨 하나가 불어나듯이 굉장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거구나.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막 이렇게 부흥해야 됩니다. 천국은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죠.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또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서말 되는 그 속에다가 누룩을 넣으니까 부풀었어요. 크게 부풀었어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돼요, 또 이것도? 부흥이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정 반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 반대의 이야기. 한번 하나하나 보자고요. 32절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31절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어요. 밭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채소. 그게 그 다음 절에 있어요.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밭은 무슨 밭이라는 거예요? 그 밭은 원래 무슨 밭? 풀밭. 근데 이 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풀이 아니고 채소예요. 채소. 채소나 나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원어를 보면 라카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물이에요, 나물. 채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먹을 양식, 씨 가진 채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은 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밭이 천국이야. 근데 거기에 심지 말아야 할 나무 씨앗이 딱 심은 거예요. 누가? 악한 자가. 이 앞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악한 자가 가라지를 심고 갔다. 천국 나중에 추수할 때 이제 가라지를 먼저 뽑지 말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은 채소고 나물인데 이 풀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코르토스라고 하는 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언제 나왔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니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할 때 이 풀들이 바로 여기에 나온 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풀은 채소, 먹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심으면 안 되는 걸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풀보다 커졌다고 그러잖아요. 커져서 새가 깃들 정도로 그렇게 부풀어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새들이 온 거예요, 새들이.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다 쪼아서 먹어버린 그 새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같은 거예요. 그 서말되는 밀가루는 왜 하필이면 서말이겠어요, 서말. 그 구약에 보면 그 서말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밀가루가 완전한 그 어떤 형태의 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넣지 말아야 할 누룩을 넣은 거예요. 6월절에 무얼 제하고 먹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누룩은 죄잖아요. 죄고 그게 율법이고 그 누룩을 제하고 먹는 게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은 천국을 훼손시키는 그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훼손시키는 그 행위의 율법.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훼손시키는 자들.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창세기 2장 18절, 19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자, 여기서 이제 각종 그 들짐승과 새가 무언지는 알았죠? 예,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이름을 져주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으시고가 있어요. 지으시고.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 짓다, 창조죠? 이 단어가 뭘까요? 바라일까요? 아사일까요? 뭘까요? 얏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얏자르.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라는 완전한 창조를 말할 때 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창조의 단어가 아사인데, 아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기보다는 있는 걸 새롭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그 지으리라가 아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령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에 지으리라라고 지으셨다는 그 단어가 얏자르인데, 얏자르는 그 완전한 바라의 창조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만들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김치를 담그잖아요. 김치를 담그기 전에 뭘 해요, 먼저? 배추를 절이고, 물을, 그렇죠. 소금으로 절이고, 그다가 시간 지나서 다 이제 갖다 놓고, 양념 넣고 버무려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버무리기 전 단계가 얏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면 그건 바라의 창조고, 그 거듭나기 전까지 단계를 얏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을 얏자르 했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아직 완성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단어로 사용한 거죠. 짐승, 그 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짐승이 바로 우리들 이야기고, 나는 새도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때사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그냥 사람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된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단어가 이제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랬죠. 그에게로. 이 그는 누구겠어요? 아담으로 돼 있어요. 원어에도 그렇게. 그라고 안 하고 그냥 아담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에게로 할 때 에게로가 아니고 안으로가 맞아요. 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 안으로. 그 다음에 이끌어 오시니 있죠? 이 이끌어 오시니, 이끌어 가시니는 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아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그에게로 이렇게 했을 때 아담 안으로라고 그랬잖아요. 안으로는 이제 L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L이라고 하는 단어고, 들어가게 이끌어 가시니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게 들어가다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게, 그것은 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요, 성경이 어떻게 쓰였나, 다른 곳에서는 보면 알겠죠? 거의 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엘은 뭐뭐 안으로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 이끌어 가시니가 뭐라고 했어요?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는 들어가다라는 단어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방주 안으로 그게 엘이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방주는 태반이에요. 태반이 아니고 태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를 어떻게 돼 있냐면 태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태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겉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렇게 아담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 안으로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짐승을 아담 안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냐고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응?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면적인 말씀으로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오히려 그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아담은 누구의 모형? 오실 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담 안으로 짐승 같은 우리가 들어가면 아담이 일컬어지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응? 아담이 일컫는 이름. 보시면 이제 끝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했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새 피조물, 그렇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새로 받게 되죠. 그런 말씀을 구약에서도 해주셨거든요. 이사야서 43장 또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불려질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려질 자는 이름이 뭐라는 얘기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도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면 여호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4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좀 앞으로 가서.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영광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데,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닌 자에게는 영광을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에게는 그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영광이 이름이라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이 계신데 그분의 영광은 뭐겠어요? 대통령직이죠. 그분의 영광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거죠.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응? 그러니까 그 영광은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인데 아버지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시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광을 가진 것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것이 되는데 그게 곧 이름을 가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아담이 부른 대로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면 그 짐승이 이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담 안으로 들어간 짐승이 직접적으로 이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아담 안에 들어가면 아담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 아담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43장 20절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43장 20절 말씀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들짐승, 승냥이, 타조 다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나를 존경할 때가 올 거다. 그때는 그 사막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그들이 마시게 될 거다. 그 진리의 생수를 마시게 된 자들, 그들이 처음에는 짐승이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갖게 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느냐 그런 거죠. 응? 그리고 이제 창세기 다시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나오잖아요. 되었더라는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미완료 시제는 어떤 얘기냐면 그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인데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완성이 아니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예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이런 것까지도 다 그게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담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그 짐승들이 생겨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참 그 표현들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사야 11장이에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6절 보시면 그때의 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죠. 11절, 그 1절을 보세요. 11장 1절.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오셔서 결실할 때, 그분을 통해서 이제 결실을 맺는 게,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때부터잖아요. 그때가 되면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천국 가면. 그죠? 천국 가면 각종 동물들과 이렇게 무섭게 하는 그 사자들과도 그냥 같이 살고, 독을 품고 있는 독사들하고도 그렇게 사이좋게 놀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그때에 이리는 누구겠어요? 우리들. 어린 양은? 그렇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당연하잖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은 또 우리들이죠. 짐승 같은 우리죠. 그 다음에 염소, 어린 염소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송아지, 어린 사자, 이게 어른이 아니고 어린 송아지, 어린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맹수와 같은 그 본성이 없는 상태잖아요. 어린애들은 그렇잖아요. 젖먹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이제 변해서 어린 나이와 같은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인데 그 율법의 그 야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진리로 거듭난 자, 그렇게 된 자들이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도 어린 사자. 여기서 살찐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이라고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건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살찐 가축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쓰는 그겁니다. 살찐 가축.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할 때 그 아버지가 뭘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 그거 바로 그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게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제물이 된 상태.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걸 인도한대, 그런 사람들을. 그 어린 아이는 또 누구겠어요? 너희들이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 어린 아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는요, 갓난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 그러니까 이 젖먹이 아이 있죠? 어머니 품에 있는 젖먹이 아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얘기한 거예요. 갓난 아기. 갓난 아기의 특성은 뭐예요? 맞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다 내가 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능력만 주시옵소서. 능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네. 노래도 있잖아. 그렇죠. 전혀 이제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 말 나온 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곰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죠. 거기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그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만 그분이 행하는 대로, 굶기면 굶고 먹이면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뭐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그 뭘 하고 그러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린 나이와 같이 된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긴 상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 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7절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여기서도 이제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원래 뭘 먹어요? 육식을 먹죠? 네?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먹잖아요. 짐승을. 그럼 짐승이 뭐예요? 그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사자의 먹이는 율법이었다는 얘기지. 말씀을 먹긴 먹었는데 다 표피적인 그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자예요. 그가 이제 풀을 먹게 됐다. 그 풀은 그 씨 맺는 채소 딱 나오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산떡, 하늘에서 내려준 그 풀, 씨가 있는 풀, 채소, 그걸 말하는 거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이제 우리가 아이가 됐으니까 그 독사의 구멍은 뭐예요? 독사는 죽이는 거잖아요. 율법은 뭘 한다? 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뿐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느니. 그러니까 율법은 독사예요. 응?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 죽은 자니까 그 율법의 말을 들어도 이제는 장난치는 거지. 그런 말 들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야지 내가 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또 그렇게 안 했네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의 우리에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먹는다고 그러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이 뜻은 뭐냐면 들어갈 때는 내가 죽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지. 나온다는 건 뭐예요?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꼴을 먹는 거야, 거기서. 왜? 율법을 안 먹게 되니까. 율법 안에서 진리를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리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듣고서 거기서 내 나름대로 진리를 찾지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꼴을 먹고 나와도 꼴을 먹고 그렇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한번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들으면 그게 맞지 또 이렇게 동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자, 여기서 내 거룩한 산이 뭐겠어요? 거룩한 산 모든 곳. 거룩한 산은 항상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 산.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입을 열어 말하실 때 어디서 했어요? 산에서. 무슨 산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그 산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래.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산에서 해됨을 입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다 표피적인 말씀으로 들려줄 것이 뻔하니까. 그것이 이제 신의 산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 다 죽으니까 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도 옛날처럼 읽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해를 안 입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물은 뭐겠어요? 물은 위에 물. 네. 바다는 밑에 물. 네? 그러니까 진리가 비진리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지혜, 진리겠죠? 진리가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런 그 땅덩어리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나예요, 나. 나라고 하는 아랫물을 위에 물이 덮어서 그 진리가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는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 나이와 같은 존재가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존한 상태가 되죠.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면 말씀을 들어도 율법으로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갈수록 이제 그 진리의 물이 충만하게 임한다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물, 그 바닷물을 덮어버린단 말이죠. 이제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그 채소밭에 무슨 씨앗을 떨어뜨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악한 자.
그 악한 자는 새와 같이 공중을 날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 기는 존재라면 공중에 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은 성경에 도통한 사람들이겠죠? 응? 그 사람들이 그 겨자씨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순식간에 자라가지고 나라고 하는 그 성전을 해방시킨다고요.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라. 천국은 그와 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말씀도 이것저것 다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말씀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씀도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진리를 이제 분별할 수 있으면 더 이상은 그런 말씀을 이제 찾지도 말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 겨자씨가 또 큰 나무로 또 자라니까 거기서 또 나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에게 질문도 하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그분이 또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코 아담이 어떤 짐승 새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짐승 같은 우리를 집어넣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이 넣어 주셔서 새 이름을 받는 거죠. 새 이름을 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